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랜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 뭘 창조하시나요? 이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동물들은 모든 가축들, 땅에 기는 곤충들, 그리고 짐승들, 이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25절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동물들을 창조하신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해 오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첫 인간 아담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요즘 나온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여러분 시시한 작품일까요?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 걸작품, 명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목사님, 난 도저히 그런 말 못하겠어요. 앞만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존귀한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예, 두 눈은 동그랗게 그렇게 두 개를 보석처럼 박아 놓으셨고, 코는 이렇게 멋있게 오똑 솟아나게 하셨고, 그냥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까? 모든 과정들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지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소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 우리를 살게 만들고, 또 나머지 찌꺼기는 적당하게 해결해 주시고, 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탄복할 만큼 신기합니다. 보이는 외모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장과 온몸의 모든 세포, 모든 시스템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들도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예쁜 거는 너무 예쁘고요, 신비한 거는 너무 신비하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요,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외모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건데요,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위대한 명품인 이유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긴급 회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기 직전에 잠깐 정상회담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어떻게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고 우리 인간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화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고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존엄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도 감사한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외모를 가졌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땅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닮아 있는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삶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찹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그거를 본능적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본질 속에 죄를 미워하고 나쁜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만은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본능적인 모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 정, 의를 갖추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갑니까? 본능 속에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인간을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육체까지 우리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낳아놓으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와 교통하게 됩니다. 아직 말도 하나도 통하지 않은 그 갓난 아이, 아까 오늘 우리 현수는 50일 만에 왔는데요, 그 어린 아이 앞에서도 부모는 까꿍까꿍하고 뭐라고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그 아이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적인 존재, 이 세상을 다스릴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길 터니,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그냥 그렇게 내 것처럼 낭비하고 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역할, 인간의 고귀한 사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문화적 사명이라, cultural mandate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화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뭔가 계획을 세우며 성취하며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대리자처럼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 앞에 너무 감격 어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의 몸 생각하면 흙에서 온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에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숨만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하게 만드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피조물의 왕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정복하고 인간이 뭔가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놀라운 존재의 모습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고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실 때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걱정을 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 폭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 땅이 부족하면 좁으면 어떡하지? 괜히 그 걱정했다가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을 믿고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났고 넷째를 낳은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둘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저희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도 충분하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문화를 일으켜 세워가야 할 이 사명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노동과 일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게 축복인데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우리가 하는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죄의 결과지요. 그러나 노동과 일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음식과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을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사랑,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능력과 지혜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득 이 시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절이 창조의 결론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만약에 인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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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미완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잡초로 무성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단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런 존재요, 보배롭고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주보다 크고 위대한 사랑, 하늘보다 높고 크신 사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마음으로 믿어지시는지,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고 때가 되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안 믿어지시나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삶이 이처럼 황폐해졌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졌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내가 왕노릇하고 싶었고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욕심이 맞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스리며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폭군이 되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종처럼 노예처럼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비틀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랑, 그 축복에서 우리 인생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아주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은 신락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도 병들고 우리 인간도 병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위치로 바로 우리 위치를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형상 나 닮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형상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내 남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아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자녀들도 다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주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랑 우리는 또 전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베스트들에게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은혜를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축복을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